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밑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부인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믿음이 쉽게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용을 써도 그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왜 쉽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최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크게 확장한다는 것과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눈에도 확실히 부인할 수 없게 보인 만큼 뚜렷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눈에 확실히 보이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40절과 43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부인할 수 없게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확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물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본인의 의지로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면서 거부하는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제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어떤 목사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제 좀 일찍부터 성령 은사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치유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회하는 교회에 있던 어느 중풍병자 환자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흥회 때 오는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분이 그 다음에 더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교회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한 사건이 일어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교인들은 여전히 완악했고 목회자를 괴롭혔고 결국 목사는 그냥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중풍병이 나은 그 사람은 변했을까요? 여전히 그 성품 그대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세월이 흘러 그 소식을 들은 불과 얼마 뒤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은사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셨습니다.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기적을 체험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나는 나인 채로 끝까지 남아서 그 믿음의 그 작은 것들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정말로 사람은 그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하여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질병이 나은들, 귀신이 쫓아난들 그의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내면이 더러워서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기 싫으니까, 바뀌기 싫으니까,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삶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나는 지금이 좋아, 나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믿음의 양태, 행위, 자기의 습관, 자기의 삶의 스케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설교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모르는구나,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생각도 들지만 그걸 얘기하는 순간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떠나겠구나 싶으니까
애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예전인데 그런 분에게 이분은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성도님 지금 그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돌려 몇 번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시길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안 오시는 거예요. 야, 참 독특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지금도 사람들과 트러블 있고 지금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문제 일으키고 참 안타까워요. 15년이 넘었는데도 변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 자기가 자기를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그저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 좀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온갖 좋은 것들 주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해요. 내가 그분께 드릴 거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분께 드릴 거, 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릇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용물이 아무리 좋은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럼 그거 누가 먹습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릇을. 그 그릇을 변화시키기 위한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삶에 어긋난 것들을 고쳐가야 합니다.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으셔서 그를 덮어버리셔가지고 일순간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그냥 이제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그릇인데 그냥 그 순간에 수압을 크게 해가지고 물을 쫙 틀어 놓으니까 그냥 그 순간 잠깐 먹을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물기 마르면 기름 그대로 된 거 둥둥 뜨잖아요. 그럼 다시 또 그거 닦아야 돼. 결국 닦아야 돼요. 결국 닦기 위해서는 내 심신을 수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닦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은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한 채 그저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때로는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그릇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죠. 이 더러운 양심, 바뀌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게 참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이 성정을 고쳐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사 내가 다시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면서 계속 자신의 약점, 고쳐야 될 점들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자에게 안타깝지만 성령의 은혜는 딱 거기까지만 임할 뿐이죠. 결단의 말씀 호세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믿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곳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뀌어야 될 모습을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대로 믿을래, 나 이대로 복만 받을래, 나 이대로 얻을 것만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그들의 그릇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변화를 강제합니다. 변화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내가 지금 눈과 귀와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열어주사 이제는 바뀌게 하여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그릇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그 그릇 안에 성령의 생수를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 생각하며 다가올 한 달을 준비합니다. 10월의 긴 연휴를 지나고 나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의 자리 열심히 지키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